9장을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있습니다. 이 9장에는 대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상고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가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일을 안 하셨어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던 배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그곳에서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오셨다 그런 말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거기서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세 가지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네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거든. 믿음을. 이 다른 성경들 이렇게 보면 상황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마구 뜯었답니다. 그러고 네 구덩이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죠.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헌금을 하든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뭐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나오면 하이라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되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 질병이 때로는 어떤 케이스는 죄로 인해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이죠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이런 병에 고통받지 않게 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관리도 이렇게 지혜롭게들 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도다. 신성이란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모독하다는 건 욕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지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했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마음을, 생각을 아셨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놀랄 일을 당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기겁을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환경에 처할지라도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이 믿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믿음,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살아있는 마음,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도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잘해요. 그죠? 안 돼. 못해.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해봤어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정주영 회장이 누구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임자 해봤어? 그런다면서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는, 시도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게 주 안에서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돼요. 내가 교회가 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죽었으니까 안 되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주무시나?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개척할 때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안 되는 게 징크스라고. 그 이상하네. 그것도 기적이겠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워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안 되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도요, 어디든지 한국에서도 어디든지 가서 교회 개척하면 난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죠? 참 어리석어요. 믿음은 조금 어리석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재단해서 되고 안 되고 내가 판단하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건 확인하는 거죠.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되는 것만 이게 믿음이라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확인이죠. 여기 네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사람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놀랍죠? 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 한 사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 꼭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왔어요.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돌아가거늘. 여기서 우린 뭘 봐야 되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더라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한다고 이적 그거 한다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 이름 권세가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성도와 교회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를 사람이 가로채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고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 도둑놈이죠. 도둑놈. 도둑놈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서기관들이 말한 신성모독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았을 뿐이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를 부르신 그런 기록이죠.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서
텍스 컬렉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 나 따라와. 팔로우 미. 하니까 즉각 따라갔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마태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서 얻은 변화와 안 따라갔으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 따라갔으면 마태는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세금 예를 들어서 10유로를 받아야 되는데 한 20유로쯤 받아가지고 10유로는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 10유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게 고인다고 그러죠. 뭐 이거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은 거기서 정년까지 하는지 뭐 평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돈은 많이 벌었겠네요. 근데 그 돈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 영혼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마태는 따라갔거든요. 따라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영광스러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너 나 따라와라 하면 따라가면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지만 나는 그 말 못 믿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요. 내가 똑똑한데요.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엘리트인데요. 나는 내 이성을 못 믿어요 하고 디나이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 가다가 다시 또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기회가 없어서 그러다가 그대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감동을 하시면은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오나요? 기회가? 아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것이 내게 되는 거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셨네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세리들하고 죄인들 다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런 사회적인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였네요.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어째 너희 선생은 그렇게 이적도 행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밥 먹냐. 어떻게 친구하냐.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이건 비유적인 교훈이죠. 그죠? 여기 지금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아니시죠. 그죠? 그런데 다른 원리를 가져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렇다면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니까 죄인을 부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믿고 순종하여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우리의 형편이 어땠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믿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망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사망이 죄의 삭스로 왕노릇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게 붙들려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죄인 때문에 죽으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아멘. 그렇게 사망에 매여 있는데 예수께서 대속 죽음을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믿는 자, 그 성령이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하신 영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대요. 근데 몸은 죽어 있다 했나요? 근데 영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을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려주신다. 그것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고 복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지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누가 예배해라 삽니까? 나를 죄인의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궁극적인 영원한 내 인생이 이미 결정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연극 배우들이 자기 역이 나왔을 때 무대에 잠시 자기가 맡은 역을 연극하고 들어가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무대라 그런 말이에요. 무대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나는 물질을 요거밖에 안 줍니까? 내 믿음이 그것만 하니까. 그게 최선이야, 최상이야. 그 이상 가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주셨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잠언 31장 보면은 그러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 만족합니다. 왜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두렵고 내가 부해서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부족하게 안 하세요. 절대 부족하게 안 하세요. 물질이 어디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께서 다 주신대요. 그런데 왜 맨날 우리가 불평하느냐? 내 욕심이 눈을 멀게 해서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민식군 어려운 일 당했어요. 민식아 감사하며 살자. 아멘 하대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래요. 14절부터 금식 논쟁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이 있네요. 그렇죠? 혼인집에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러면 신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15절에서 교훈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랑이시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 금식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교훈 2개를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는 그런 격언 또는 교훈 그런 거였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 오래 사용해서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면은 새 옷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하기 때문에 이 옷이 looks like 아주 보기 흉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찢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러신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자재들의 그 성분이 다른 자재들끼리 이렇게 모아지면은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제 열이나 추위에 그 수축하는 강도가 흙도 다를 테고 돌도 다를 테고 철도 다를 테고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그 성분에 안 맞으면은 균열이 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빌딩을 짓는데 콘크리트도 사용하고 저 철근 앵글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더니 근데 재질이 닳으면 반드시 서로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족이 한 마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목사와 장로님들은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각각 다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같은 리더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건 평생 잊지를 못해요. 잘 되는 집안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오늘 저 밖에 나가면서 얘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으로 좀 끌고 올라가서 지붕에다 좀 세워라.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소를 끌고 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한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집안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오베이한대. 따라간대. 순종한대요.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자녀들과 뭐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겠지.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조금 정신 이상됐나 봐. 어떻게 저걸 데리고 새로 올라가? 그러고 판단하고 만다대요.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저는 그 예화가 너무 내게 충격적이었고 너무 많은 교훈을 줘서 늘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이성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순전하게 그렇게 말씀을 내 거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다 못합니다. 어리석고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와 동일한 마음.
만약에 아니신 분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포도즙을 짜가지고서 바로 이제 신선한 거죠. 그렇죠? 그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지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헌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린단 말이죠. 터져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발효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새가죽 부대에 담아야 부대도 찢어지지 않고 포도주도 보관할 수 있느니라 하는 교훈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 표어가 뭐죠? 새 시대, 새 비전, 새 결단, 새 능력. 그렇죠? 예,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세상에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가 그랬죠? 이 코비드-19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백신 맞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전체 그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연구해서 해결한 게 한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핵폭탄급의 핵폭탄처럼 그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고 하대요. 올 수도 있대요. 그런 시대를 당할 때 우리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자니에요. 코로나에 붙잡혀서 절절매면서 코로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도 뭐 바이러스도 허락하셨을 테고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아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내가 사명이 다 끝나는 날, 그날 너 돌아와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죠. 집착하는 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생명, 수명. 벌어놔도 다 쓰지도 못하고 두고 갈 거, 그거 모으는 거.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나는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해?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예, 원리. 자,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죠. 예수님께 죽은 딸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요 단락 사이에는 다른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만진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죽었던 소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20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걸 보드가를 만든 그 보드가를 만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역사를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고침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이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했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예수님 겉옷을 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에서 고침받은 상태. 그래서 구원은 전인 구원이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 육신 구원, 환경 구원, 환경 구원. 예, 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맨날 뭐 어려운 일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캐논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가서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 병이 낫을 거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뒤에 손을 댔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자여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제 그 이외에 18절에서부터 19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기록은 안 해주셨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면 살아나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리에 야이로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죠.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그런 예화가, 지금 들었던 예화가 기억나요. 어떤 집에 장대 같은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는 울고 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은 어째 아들을 잃었는데 그렇게 슬픈 기색을 못 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왁 하는데 피를 토하더라. 마음속에 집어넣고서 잃어버린 아들을 아파하면서 그게
내장이 우리가 상하도록 그렇게 아팠다 그런 말이에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입에서 피를 토했더라.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네요.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 살아날 텐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살아났네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면 반드시 깨어난다는 결말이 있죠. 그렇죠?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그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27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맹인을 고쳐주셨죠.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들의 고백이 정확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맹인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분은 나 맹인을 상태에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9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되라. 내가 눈뜨기를 원하는 그 믿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26절에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는데 여기 31절에도 그렇게 했죠. 예수의 소문은 그래서 온 땅에 퍼집니다. 어디까지? 온 열방에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왜?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는 32절부터 34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렇죠? 귀신은 영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는 짓거리, 그가 귀신이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보면, 열매를 보면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 점하는 거, 그거
거기에들 미혹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미치라고 하잖아요. 미치라고요. 예수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너 미쳤어 그랬어요. 나 미쳐야 돼요. 성공하려면. 안 미쳐가지고는 적당히 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거리고 두고 따라가다가 여인한테서도 여종한테 앞에서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사랑할 때는 사랑에 미치고, 사업할 때는 사업에 미치고, 예, 공부할 때는 공부에 미치고. 그런데 왜 내가 그걸 하느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집에 가셔서 459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한번 찬송들 들어보시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불러보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 내용 중에 핵심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자다가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누가 툭 치면서 야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연합되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고 붙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장 소중한 보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